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해드려야 되는 일,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남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만남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부모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합니다. 부모님의 인물, 또 성격, 체질, 습관, 모든 면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라게 돼 있고, 그 부모님의 영향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자신도 모르게 이 부모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또 어떤 이웃을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거기에 삶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만남이 따로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조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생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변화를 맞이한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살았던 이런 인생이, 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이 다 틀렸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경험을 여러분 하셨으리라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모세는 만남 가운데 특별히 좋은 부모님을, 신앙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랐는데, 이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레위 족속으로,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당시 아무리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이집트 바로는 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경우, 이 외적이 쳐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들만의 힘으로도 물리치기가 어려운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만약에 합세해서 자신들을 공격하게 되면 이거 큰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모두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근데 아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맡기고 띄웠겠죠. 근데 마침 거기에 바로의 누이가 공주인데 목욕을 하러 왔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히브리인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의 용모가 너무 준수하고 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게 됩니다. 마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아이를 키우는데 젖이 나오는 보모를 찾는 중에 정말 또 극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죠. 미리암, 누이인데 이 미리암이 모세의 친어머니를 보모로 드리는 역할을 톡톡이 잘 해내므로 해서 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 직접 키우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어떻게 어머니 품에서 보모인 줄 알고,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크면서 무엇의 영향을 받았을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마 깊은 기도, 그리고 사랑, 그리고 히브리인의 독특한 히브리인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르쳤을 것이고, 야훼 신앙을 은연중에 몰래 가르치면서 신앙인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히브리인으로 키웠을 겁니다. 아마 기도를 했다면, 네가 나중에 크게 되면 네 백성의 신음, 네 백성의 탄식, 네 백성의 눈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장차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네가 열어야 된다. 이런 기도를 아마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두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학문과 지혜가 또 궁궐에서 배운 왕의 후계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배웠을 텐데, 그 인간적으로 성숙한 40살이 되던 해에 자기 동족이 고달픈 고역의 현장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백성을 보고 너무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라는 생각에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는 가슴 속에 큰 뜻을 품게 됩니다. 근데 마침 히브리 자기 동족이 애굽인에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때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 분노로 애굽인을 죽이고 맙니다. 좌우로 살펴볼 겨를도 없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를 죽이게 되고, 그를 모래 속에 숨겨둡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이 내 동족을 죽이고, 내가 내 동족에 대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동족들이 봤으니까 분명히 내 동족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음날 또 고역의 현장에 나갔을 때 이번에는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렸는데, 그 싸움을 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듯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거기서 사람들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 자기의 망상이 깨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내 민족을 위해서 한 일조차도 그것은 그저 살인으로만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그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죠. 어느 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광야에 이 떨기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떨기나무들은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아니면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사라지지 않고 불이 계속 타오르는 모습은 모세는 처음 본 거죠.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 사건은 가시떨기나무와 같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는 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 가시떨기나무가 누구냐? 자신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고 순식간에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이 가시떨기나무인 나 같은 존재에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그 존재가 멀쩡히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뗄감도 못 대고 제목도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 가시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사그러들지 않는 불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이 80년이라고 하는 세월,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자기가 별로 그렇게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가시떨기나무가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계시를 보여준 까닭은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훈은 뭐냐?
모세가 지금까지 자기를 가시떨기나무와 같이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가시떨기나무는 영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자, 그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시떨기나무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시내산 밑에 있는 동방정교회 수도원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거기에 이드로 운물 옆에 보면 이 가시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가시떨기나무는 원래 유대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할 때 뭘 저주했느냐 하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니 그것을 네가 잘 기경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나온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느냐? 인간의 타락한 모습,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 그게 가시떨기이고요. 그 가시떨기와 똑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 가시떨기 나무에 종종 불이 타오르는 것을 봤을 겁니다. 사막의 뜨거운 빛 아래서 사막이 달아오면서 갑자기 불이 붙어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확 붙어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잿더미로 돌아가는 걸 봤을 거예요. 애굽에서 모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애굽인을 쳐 죽일 정도로 그 속에 불타올랐던 뜨거운 열기가 있었음에도 그 뜨거운 열기가 인간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라지고 말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타오르던 그 불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잿더미와 같은 존재로만 남아있었던 모세였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열심히였고 옛날에는 참 이걸 잘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고 왜 지금은 열심히 사라졌을까? 어느 때는 정말 타오른 첫 열심도 있고 충성스러운 열심도 있었는데 그 열심이 꺼진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불이 꺼진 잿더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이런 열심 없는 신앙,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혹 없으십니까? 왜 열심히 사라졌을까요? 왜 그 불타오르던 뜨거운 열기가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왜 우리의 열심이 사라졌는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의 모습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기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머니 기도, 어머니 신앙 안에서 자랐지만 그에게는 신앙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좌우로 사람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좌우에는 사람이 있죠. 좌우에는 부모가 있죠.
좌우에는 친구가 있고 또 좌우에는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이 계시죠. 또 좌우에는 목사가 있죠. 한때 우리는 타올랐습니다. 열심히 타올랐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그 불타오르던 열정이 식어버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열심히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할 일이 없어지고 봉사하는 것을 놓아버리죠. 그런데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 목사도 나를 안 알아주네. 전에는 나만 알아주더니 이제는 사람이 많으니 내가 필요 없나 보다.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죠.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열심히 식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때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열심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어야 이게 타오를 수 있는 거지, 내 안에서 불이 아무리 거세게 일어나도 그 불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을 주셨기 때문에 가시떨기나무가 식지 않고 가시떨기나무가 잿더미가 되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3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야, 어째서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속에 불타오르던 그 불꽃을 생각했을 거예요. 민족을 향해서 타올랐던 정열과 능력과 박력, 모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타오르던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지지 않는 불이 모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없었습니까? 우리도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오르던 불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배울 때뿐이었고 들을 때뿐이었고 볼 때뿐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변화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생긴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는 순간에 사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위로부터 그들의 가슴을 적시지 않았습니까? 태우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서야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사라지지 않는 불이 그 속에 임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고, 더 이상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비굴한 자가 아니고, 숨는 자가 아니 된 것은 그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뜨거운 꺼지지 않는 불이,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은 감옥에 가도 꺼지지 않았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꺼지지 않았고, 가난해도 꺼지지 않았고, 죽어도 꺼지지 않았고, 도리어 더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이 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이 왜 사라지지 않았느냐? 인간의 열정으로 생긴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노력으로 믿는 거 아니고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의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열심을 내는 불, 그건 언제든지 타버릴 수 있는 잿더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자. 그 전도하려고 하는 의욕과 열정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라면 사람 때문에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건 사람들 때문에 시들게 되어 있는 게 원리예요.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거, 목사가 조금만 인정하지 않으면 꺼져버려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내는 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쉬 꺼지는 거예요.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선교를 하지 않는 분들, 한번 자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지금 선교를 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를 위해서 일하다가 선교지에 선교사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선교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때까지 했던 선교가 뭐였느냐? 사람의 열심으로 했던 선교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열심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로 선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사람들 때문에 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돌이켜 온다는 말이 뭡니까? 사라지지 않는 불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야 보이는 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그 불을 보려고 돌이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발로 다녔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녔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혈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그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을 보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임하느냐? 돌이켜 오는 자에게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인데 메타노니아라고 하죠. 방향을 돌이켰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게 메타노니아,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내 정열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 의욕입니다. 내 욕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불이 여러분 속에 타올라야 됩니다. 이 불이 탈 때에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서 재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은 뭐냐? 돌이켜서 그 불을 보려고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죄 지은 게 많아서 그 죄를 용서받는 것도 회개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는 내 발걸음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하셨다면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되고, 말씀 멀리 했다고 하면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되고, 기도 생활 안 했다고 한다면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려고 돌이켜 불꽃을 보려고 가는 모세의 모습.
그럴 때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하게 되는 것. 열정으로 타올랐던 잠깐의 그 불 꺼져 있다면 꺼진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들어가 보면 그 불이 꺼진 이유는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시기하고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다 그 죄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책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서 지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이 있고 냉수가 아주 차가운 물이 나오는 냉천이 있었다고 하죠. 그 물이 뜨겁고 냉천이 나와서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흘렀다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돼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심은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순간에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회복을 위해서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보았던 그 자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땅이었을 겁니다. 뭐 사막이라고 하니까 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가도 끝없이 그냥 모래만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볼 것 없습니다. 우리야 처음 가고 처음 생소한 광경을 보니까 신기해서 보지만 거기서 매일 1년 365일 사는 베두인 같은 사람들은 그 광경이 뭐가 멋있겠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땅, 그 땅을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별 볼 일 없고 가도 끝없는 모래만 남아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자리가 거룩한 땅,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헤매던 그 자리, 그 광야, 그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곳, 거기서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보았는데 돌이켜 그것을 가보니까 그곳이 별 볼 일 없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뭐냐?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별 볼 일 없는 그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내 가정도 거룩한 땅으로 바꾸고 내 직장도 거룩한 땅으로 바꾸고 내 일터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꺼지지 않는 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함께 하시는 곳, 그게 거룩한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은혜를 받은 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줄기차게 전진할 수 있었던 까닭,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쳤던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하늘로부터 사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을 그 가슴속에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내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불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불이 역시 사라지지 않아서 돌로 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소망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죽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섭섭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수용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가시떨기나무 안에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그 불, 가시떨기나무,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길이 아직도 내 안에 타오르고 있는가? 나는 비록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불이 있다면 이 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 불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만나도, 고난과 고통, 역경 만나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불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과 꺼지지 않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희망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땅에 서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귀한 일꾼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을 사모하고 그 불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그 불을 보기 위해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꼭 가지시고,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불타오르는 신앙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